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아수르가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도시들을 파괴하면서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까지 무너뜨리게 되니까 아수르 왕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상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헛된 신으로 여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멸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지나쳐서 그 나라들을 멸절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나라들의 백성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이면서 자기의 뜻대로 정복을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신 그 내용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행하는 아수르를 언제 벌하십니까? 그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렇게 됐어요. 주의 일, 그 일을 행하신 다음에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를 했죠. 주여 주의 일을 수일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에 행하시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이 아니라 유다의 멸망입니다. 유다가 무너져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건설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박국의 기도 이어지는 바로 3장 2절의 내용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죠.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아수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일이 있은 다음에 마음이 교만한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갖고 있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아수르가 오음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까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왜 망합니까?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때문에 벌하시는데 9장 9절 보니까 그 내용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교만함과 완악함은 유다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망함을 보고서 자기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대적하시는가?
근데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악인이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론하자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한번 변론해보자. 지금 10장까지 온 겁니다. 그 변론이. 자기를 보면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들을 때에는 이게 아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아수르하고 달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아수라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망함을 보고서 너희는 자기를 돌아보고 그 망하는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시는 건데 그 망하는 길이 무엇이냐가 바로 13절 이하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고백이죠.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 손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하늘까지 닿아보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찬탈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본질이고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경계는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걷어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재물들을 약탈하고 왕들을 자기 임의로 끌어내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양, 전능자의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그와 같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넓은 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갑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손이 진노의 손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손이 되시고 그 손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할 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손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그 주인을 기뻐하고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바라보고 그 주인의 일에 동참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의 길로 가지 말아라. 자기를 허탄하게 자랑하지 말아라.
아수르 왕이 또 뭐라고 자랑을 합니까? 자기가 그 들린 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14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열국의 재물을 얻는 것이 얼마나 수월하게 이루어졌는가. 내 손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잠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에게 들려주신 그 재물이고 그 힘인 것인데 그는 자기 손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지저귀는 사람조차도 없었다. 그저 내가 알을 줍는 것처럼 그 나라를 내가 움켜쥐고 내가 재물을 줄 때 누가 그것을 대적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자기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를 모르고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의 본분이 무엇이고 내 위치가 무엇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죠. 그렇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볼 터인데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파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어 주신 사람만이 자신의 본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망각하지 않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보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밤낮 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임을 이 땅에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도구로 불러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연장에 지나지 않다. 연장 파는 상점에 가면, 홈디포 가면 무수한 연장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주인이 가서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 연장을 구입해서 그것을 잡아야 그때부터 연장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위할 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크겠습니까? 톱이 크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막대기가 주인을 움직이려고 해요? 아니, 막대기인 우리가 주님을 움직여서 바꾸려고 하고 내 뜻으로 주인을 부리려고 하고, 그것이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이었잖아요.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고 주인을 사용하려고 하고 주인을 이용하려고 하고, 아닙니다.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내 뜻이, 내 생각이 버려지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막대기가 주인을 움직이려 하느냐? 그때부터는
그 도구가 쓸모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을 거스르고 주인을 치는 그 도구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6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세상 이 만국의 재물이 다 아수르 왕에게 있는데 언제 자기가 이렇게 못 먹게 될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다 자기 손으로 그것을 그 손의 힘으로 움켜 쥐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연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가 아니냐?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능력, 지혜, 자원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시고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잠깐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때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움켜쥐고 영원히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인 앞에 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년 남았습니까? 너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햇빛이 비치면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그것이 다 판명될 것인데 허탄한 데 자랑을 두지 말아라. 그 허탄한 데를 자랑하면 여호와의 빛을 보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불이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소멸하는 불을 만나게 될 것인지는 말씀에 대한 반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결과를 맺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불이 되신다. 불꽃이 되신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돼요?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수르가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사를 보내서 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과 같도다.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 비통함을 느끼고 자기에 대한 그 절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만국의 하나님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만이 천하 만국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18만 5천 대군이 있는데 조금도 이길 가망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말을 그 적군들이 내어준다고 했는데 그 말 탈자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하루 사이에 그렇게 자기 힘과 권세와 위용을 자랑했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괴멸되고 산헤렙이 어떻게 돼요? 그가 고국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자기의 두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인생의 영광이 무엇이냐? 자기가 놓은 아들에게 죽임당하는 그 영광이 하루아침에 흩어지게 되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런 인생들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를 품고 마음을 낮추어서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버리고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그 영광과 지위를 망각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아수르와 똑같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영광이 되는 것을 깨닫고 밤낮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깨달아가고 감사하며 영원히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종으로 불러주신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또 한번 듣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주인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거역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높은 눈의 자랑을 버리며 오직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한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오직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때 나의 본분과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인생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광의 아버지만을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헛된 것을 소망했던 모든 마음과 우리 속에 허탄한 자랑과 모든 미움과 가증스러운 죄악들을 오늘도 버리기를 원하여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의 손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생의 하나님을 높이며 영원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종들 오늘도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몸과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오늘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